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참 믿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은 뭐냐면요.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있을까? 참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습니까? 그 말씀으로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어려울까요? 있는 것 중에서 또 있게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한 것이 더 어려운.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믿음이 가는데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 그거 못 믿겠다. 조금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죠? 없는 것 가운데서 발명하는 거요. 자,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만들 때 없는 것 중에서 볼펜을 만드는 것이 참 발명한다는 것이 어렵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변경하는 것이 실용신안이라고 이야기해요. 발명 없는 것 가운데서 발명해내는 것은 어려운데요. 이 발명해낸 것 가운데 조금 개량해서 만드는 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없는 것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믿어지는데 그 사람 가운데서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 그거 왜 어렵게 생각할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요. 하는데 근데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건 이상한데 하면은 그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참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셉도 참 믿기 힘든 일인데 데려와서 그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잖아요. 남편도 믿는데, 그죠? 남편도 그 말씀을 믿고 데려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못 믿겠어요. 그죠? 그리고 천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건 참 믿기 힘든 일이지만은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참 모든 것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은요, 있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내 생각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요것밖에 안 돼. 내 능력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 능력 이만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믿기 힘든 일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이 계시대요. 세 분이 계신데 이것이 하나래요. 참 믿기 힘든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분이래요. 세 분이라 했다가 한 분이라 했다가 참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너무나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를 생각하는데 고민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해변가를 거니는데요. 어느 아이가, 저 앞에 보니까 어느 아이가요, 바닷물로 갔다가 여기 한쪽으로 갔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하는가 가서 봤더니요. 그 바닷물을 퍼다가요. 여기다가 그 자기가 판 조그만 웅덩이 있죠. 조그만 자꾸 옮겨 넣는 거예요. 꼬마야, 너 뭐하니? 예, 제가요, 이 바닷물을요, 다 여기에다 갖다 부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바닷물을요, 여기 조금 자기가 판 요금은 조그만 웅덩이, 거기에다가 다 갖다 담겠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것을 보고서 꿈에서 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이 조그만 내 머리에다가 옮겨 놓으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지혜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다른 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데 다른 유대교나 이슬람 교도들에게는요,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참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과 달리 새롭게 변질된 신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데 누구도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믿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교에서 변질된 새로운 신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 있냐? 야, 구약에 어디 있지? 또 그럼 신약에만 구약에도 있느냐? 또 그러면 신약에만 있는 것이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에도 대답하기가 힘든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 대해서도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 계시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되어주고 있느냐? 창세기 1장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볼 것부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요, 성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제2장을 보면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격의 통일체에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 실체와 능력과 영원성은 하나이시다. 성부는 누구에게 속하지도 않고 어디에서나 나신 바 되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고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이단들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요,
무엇을 믿냐면은 이 엘로힘이라는 이야기를 복수행 하나님 엘로힘이 이 우리라는 말이 이제 우리라는 말이 엘로힘인데요. 그 엘로힘을 복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뭐래요? 어머니로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안산홍충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어디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지. 근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어디에도 아버지 하나님 있는데 어머니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오전처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삼위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것이 뭐냐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게 뭘까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요. 삼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또 말씀이신 하나님, 형자 예수님, 이 세 분이 지금 함께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세 분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 또 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힘든 것, 이해하기 힘든 것.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할 때 우리라는 것이 뭘까요?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라고 씁니까? 우리라고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최소한 2명 이상. 우리라는 말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 삼위.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앞에서 말한 대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어디로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한 분 하나님이 말하면 야, 내가 말할 필요도 없죠. 의논할 필요도 없죠. 그죠?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가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교만해서 바벨이라는 곳에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탈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는데요. 그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누가요? 여호와께서라면 단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혼자 한 분 하나님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라는 말이 어떤 표현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요, 엘로힘. 그래서 성경은 우리라는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아람어인데요. 엘리 엘리라고 했죠. 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요. 리라는 것은 나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표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뭘까요? 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되어져. 엘리라는 말이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이라는 것이 복수로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은 뭐예요? 엘로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단수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삼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또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어떤 사자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비춰줬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어디에서 씨름을 했죠? 야복강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고 했죠. 내리며 누구를 만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다 건너보내고 야곱만 홀로 남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고요. 우리는 누구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 그래 야곱은 반세도로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는데 그 야곱이 뒤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누구하고 씨름했는데 밤이 새도록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그 야곱이 고백하길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보여줬던 그 하나님 이것을 이제 성경은 사자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신다 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셔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이다. 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전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누구냐? 이 하나님에서 보냄을 받은 이 사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너의 허물을 용서할 수도 있고요,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데요. 왜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요, 참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나 사자와는 구별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을 충분하게 볼 수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러한 삼위 하나님으로 의식하지 못하면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아까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하실 것을, 처녀가 낳을 것을, 처녀에게서 낳을 것을 예언한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실 그 아들을 동정녀로 낳게 하시겠다고 예언을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육신을 입으신 그 동정녀로 태어나실 그 아기. 누구요? 예수님. 그리고 누구로 잉태되어졌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우리가 말씀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에게요?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누구? 성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이 아기는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태어나실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어날 아기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 아기가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약에서는요. 삼위일체적인 본질이 안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이지 않게 계시면서도 동시에 그들 앞에 육신의 모습으로 성신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가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또 성령이 오신 것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여기서 누구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예수님 위에,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렇죠? 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보면은 누가 여기에 다 나타나요? 삼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그 위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신 성령님, 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모두 동시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외에 누가 하늘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죠. 또 하나님 외에 누가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서 잔잔케 할 수 있을까요? 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또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위에 신기한, 이것을 하나님 말고는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새 격의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세 분을 동시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또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요, 성경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했어요. 자,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생각해 볼 때요, 이름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만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실체, 삼일체, 하나의 실체를 소유하지 않았다면요, 마태가 말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왜?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라고 해야 되지,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들이 하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실체가 세 격의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삼위로 계시지 않는다면은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세 격의로 존재되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로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죠. 만약에 한 분으로만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들,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뭘까요? 세 분 하나님,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실체를 소유하지 않았다라면 이름들로라고 해야 될 거죠. 또 한 실체가 세 격의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각각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참,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어떻다고요? 이것이 한 분이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참,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크신 지혜로,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삼위일체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단에 빠졌느냐? 이 삼위일체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지식을 배경으로 신학적 답변을 내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오전처럼 사두개인이 말한 것, 이만한 성경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크신 사랑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그 사랑에 대해서 쓴다 해도 어떻다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일부분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놓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부분도 그거 다 기록 못 하는데.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그 크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네? 왜 주셨을까요? 좀 쉽게 좀 믿게 하지. 그죠? 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 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참 믿을 수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못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 이 삼위일체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그 믿을 바 되지 못할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가? 내가 다 안다면은요, 내가 누구보다 나아요? 신보다 나은 존재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면은요, 그 하나님, 그 신 믿을 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누구랑 똑같은데요? 최소한 나와 똑같은데, 그거 뭐 믿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은요, 우리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다고? 이분이요? 하나라고 말하니까 어쩔 때는 세 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떻다고? 우리는요, 이것을 다 우리 작은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에서 봤나? 요한일서 5장을 보면은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라고 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다 이해되고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내 생각 어떻게 그렇잖아요. 물 위에 액체 위에 고체가 뜰 수 있습니까? 근데 뜨잖아요. 바다에 배도 떠 다니잖아.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면 좀 이야기하기. 그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뜨느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못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일 때요. 그 믿음이 어때요? 어리석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하나님 내가 이해 못하는 건 많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우리가 그것을 다 믿게 하시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